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충성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들은 어떻습니까? 로페카 찬양들은 어떻습니까? 예, 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분과 행복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충성로교회가 세워진 설립된 지 35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생일이지요. 원래는 이 잔치를 풍성하게 배설해서 이웃들도 초청하고 하려 했는데 이 코로나19에 종식되지 않아서 우리끼리 생일 잔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예수께서 충성로교회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이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책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책 제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 책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열려고 하는데, 원래 이 책 제목은 내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의역을 해서 책 제목을 붙인 거고요. 원래 책 제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 원제를 가진 책이에요. 이 책은 라벨이라는 목사님과 던 골드라는 목사님 두 분이 공동 집필한 내용이에요. 이 책의 서두에 서문에 참 가슴 아픈 글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배 상태에 빠진 교회에게 보내는 경문,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요? 유배 상태에 빠진 교회에게 보내는 경문이라는 거예요. 이 경문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의문을 고치시키려고 쓴 글,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 부추기는 일들, 교회들에게 이 현 사태를 알려서 부추기고 경로시켜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충성로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음성이 있어요. 예수 팔아 돈 벌고 권력을 진 그리스도인에게 묻는다. 소외된 자 잃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서문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세계의 사이클링으로 계속 돌아가요. 유배당하고 절규하면 구원한다. 이게 성경의 끊임없는 역사예요. 성경의 최초 역사가 그런 거죠. 애굽에서 유배당한 거죠. 성민이 너무 고통스러워 절규하는 거,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일구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은 선한 왕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되게 악한 왕이죠. 그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은 엄청난 백성들을 억압시켰어요. 고통의 부르짖음 속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결국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내세요. 그런데 이들은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또 이들을 유배시켜요.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끊임없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출시켜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이 닫혔어요. 그들이 유배로 로마의 유배 생활을 해요. 그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 구원해내시기 위해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지요. 그리고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의 교회들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충성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절절한 음성이 묻어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유배 상태에 빠진 교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배가 이제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족해지는 거예요. 절규가 없어요.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물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솔로몬 시대는 부귀영화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누리고 살았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 가장 강대국 나라였으니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그냥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니까 얼마나 풍요한 삶을 살았겠냐고요. 거기에 빌붙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절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유배 생활에 푹 함몰되어서 절규의 소리를 교회들마다 들어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규하십니까?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찬에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어요.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살아요. 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그리스도인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절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35주년 기념주일에 생일잔치에 주님은 우리 충성로교회 근속들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복락을, 은혜를, 주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리 요한의 절절한 음성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리 요한은 어떤 자였을까?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세리 요한은 에세네파에 속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정확해요. 에세네파는 초경건주의자들이에요. 초경건주의자들은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세리 요한은 광야에 굴을 파고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해요.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은 무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곳이 에세네파예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는 자들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너는 주의 올 길을 준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400년의 어둠을 떨고 한 찌르기 빛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광야를 향해 물려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기 시작하지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왜 내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니 너희들이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사람은 모두가 찔림을 받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회개의 세례가 뭘까요? 하나님께 품에 돌아오면 재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입는 이것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두에 책을 소개했던 것처럼 그 책은 이 내용을 절절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읽었어요. 여러분, 회개의 세례는 가진 자가, 기득권 층이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소외받고 이웃의 부르짖음과 통곡소리, 절규소리를 듣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바벨론의 고통 속에 빠르지 절규할 때 하나님은 높은 산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골짜기와 낮은 곳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선언한 내용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내 이웃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의역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을 찾아보지 못하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절절한 음성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SNF파는 그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시작하면 은둔 생활을 한 지 딱 1년이 되면 그들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면 세례를 받잖아요. 똑같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 딱 두 가지만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해요. 첫째는 이렇게 서약하는 거죠.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세례의 서약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평생 몸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SNF파들이 세례 서약을 할 때 두 가지는 성경을 함축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거죠. 그러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수많은 무리가 요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가장 먼저 뱉어낸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수많은 무리 중에 가장 먼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제사함을 받고자, 구원받고자 했던 인물들은 그 당시 가장 기득권층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층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사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독사는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겁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겐가 억압하고 고통 주고 아픔을 주는 자를 지칭할 때 독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희가 가진 두 벌 옷이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것도 마땅히 그렇게 하라. 소외된 자의 부르짖음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선언하고
한 거죠. 그러자 세리들도 나오게 됐어요. 그때 독사로 호칭받던 자들, 기득권층, 남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제1번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직업을 거명한 자들이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 등장하는데요, 세리들도 군인들도 이렇게 등장할래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 물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 그렇게 세리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의 조건을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기득권층이 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던가? 이도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 그렇죠.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상태잖아요. 강대국이 로마가 한 나라를 점령하면 반드시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징병하는 거예요. 징병하는 거죠. 군대 모집하는 거예요. 웬만한 총들 힘이 있으면 다 끌어다가 군대를 삼아요. 남자들은. 군대만 잘 갖춰졌다 해서 전쟁할 수 있나요? 군사 물자가 있어야 돼요. 문자 물자가 있으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로마에 사는 일이 무엇인가? 그 나라의 가장 부유한 재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10대 재벌, 30대 재벌 다 불러서 30대 재벌은 100억, 첫째 재벌은 1000억 거둔 거예요. 여러분, 피 같은 돈을 그냥 내줄 자가 누가 있냐고요. 목숨과의 재물을 바꾸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 로마에서 그들에게 기득권 하나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금 받을 그날을 너에게 줄게. 조세권을 그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벌들이 로마에 바쳤으니까 자기가 1000억을 냈으면 이 1000억을 거두고 싶은 거죠. 거두고 싶으면 자기가 일일이 가서 돈 내놓으라. 요즘 같으면 통지서 날리면 돈을 내지만 자동이체하지만 그 당시는 일일이 사람에게 찾아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뽑는 게 세리와 군대 사병을 뽑는 거예요. 세리들은 자기가 또 빼앗긴 것이 있으니 이 주민들에게 이웃의 고통과 부르짖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주인이 10만 원만 거두라 하면 12만 원씩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르냐? 다 알아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이 세리만 보면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세리가 돈을 달려면 순순히 내주겠냐고요. 우리 재산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과하냐? 그러면 군대가 와서 군사가 와서 강탈하는 거예요. 겁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이렇게 탄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회개는, 세례의 회개는, 회개의 세례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나누어 내야 구원함을 입는다는 걸 선언하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인 거죠. 그런데 이 책 두 저자 목사님이 쓰신 오늘 소개했던 이 책 내용처럼 이것이 기득권 권력을 잡은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를 말하고요, 우리 교회를 말한다는 사실에 우린 찔림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기득권층이 아닌가? 예수 이름 팔아 권력을 가지고 소외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겁박하고 그들에게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다시 한번 깊은 울림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 뭔 소리 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디 땅이 기막힌 게 나왔는데 경매에 넘어간다. 시가로 한 5천만 원 하는데 한 2천만 원면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슴이 막 설레서 돈이 없나 통장 잔고를 보니까 29만 9천 원밖에 뿐이니 이거 뭐 그럴 수도 없고 저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 소식을 듣고 샀어요. 5천만 원짜리 땅을 2천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나서 그게 개발이 됐네. 5억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다니요. 박수 안 치시냐요? 안 그러신가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득이 얻으면, 우리가 불로소득이 생기면 다른 자가 고통과 신음과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 있다는 것을 교회들은 알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LH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득권 청자들이 미리 개발된 걸 알고 취하자, 이것 관리 감독 못했다고 하루아침에 이 정부는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와 있다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이 배후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탐욕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잠언 29장 7절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이웃의 부르짖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는, 알아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귀 기울이고 눈 똑바로 뜨고 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악인인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세상의 부귀영화만, 세상의 권력에만 내가 빠져 있는가? 여러분, 불안당이라는 말을 아세요? 불안당이라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사전에 불안당을 때를 지어 다니며 강도짓하는 무리가 불안당이에요. 뭐라고요? 때를 지어 다니며 강도짓하는 무리가. 근데 이건 의역한 거고요. 불안당은 아니 불자를 썼어요. 땀 한자를 썼어요. 무리당자.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떤 소득을 얻어내는 게 불안당인 거예요. 이 강도라는 말이, 내가 땀을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강도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남들은 저렇게 해서 이만큼 얻었는데 나는 왜 못 얻지? 손해보는 생각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남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5천 원 투자했다 2만 원 생기는데 나는 5천 원 투자했다가 4천 원밖에 안 남았으니 난 망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난 걸까요?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조차 그들은 파송하지도 않고 거두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굶기시고 하겠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세상에 끊임없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의 이웃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중선도 교회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세상 시루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탐욕에 사로잡혀 어리석고 헛된 인생 살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성찬 삼으셨잖아요. 성찬은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세운 게 우리 충성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해 피로 값주고 세우셨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김으로 이루 사랑을 실천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돼. 그래야 우리 충성로 교회가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근세와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매진하고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35년 전에 우리 충성독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36년의 세월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께서 우리 충성독교회를 구원하고 싶어 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